예로부터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별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구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사람이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과 동물의 차이였습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서 앞발로 썼던 두 손이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뒷발,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두 발은 점점 튼튼하여지고 이 발을 통해 우리는 균형을 잘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늘 그렇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을 때는 자주 넘어지던 이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면 이제 두 발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서 두 다리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지팡이나 유모차 혹은 휠체어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리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미끄러지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생각나는데 시원한 계곡에 놀러 갔다가 돌 위에 껴있는 이끼를 밟고 꽈당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날 분명히 평평한 이 바닥에 내 발을 내딛었는데 발이 쭉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만 우리가 미끄러질까요? 겨울에는 눈이 땅 위에 녹았다가 다시 얼어서 새까맣게 된 그 얼음을 우리가 밟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 위를 다니는 자동차도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단하고 평평해 보이는 그곳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그곳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벨의 제사와 또 아벨의 그 몸을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하게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정성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 그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예배의 첫 이야기라고 합니다. 구약 예배의 첫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배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에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에서 창세기와 산상수훈 그리고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며 주시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반석 같은 이 예배 위에 우리가 올라서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분하게 여기며 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였던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 하기보단 주변 탓,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런 가인처럼 내 안에 남을 탓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가인은 남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예인 우리의 모습도 남을 탓하는 데에 익숙한 그런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의 유산, 그 유산은 이와 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일은 하와의 탓이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의 탓이요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를 탓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던 이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기보다는 결국 다른 것들의 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남의 탓이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낮추어지지 않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파산한 자입니다. 그저 없는 자가 아니라 파산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결국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이 가득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은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잠언 1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스스로의 길을 굽게 하며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엉뚱한 길로,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내가 편한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스로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화합니다. 악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하니 낯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왔다가 그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해진 그런 가인의 삶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겸손의 예배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나의 삶에서 예배가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며 그 영혼이 행여나 다른 길로 가진 않을까, 행여나 미끄러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끄러운 곳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미끄러질 것을 생각하며 그곳으로는 가지 마, 그곳은 미끄러워라고 주의를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헤아리며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끄러질 만한 것, 두려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꼭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에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가르침과 함께 선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낯빛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의 낯빛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질투 때문에, 또한 내 안에 정말 남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그런 좁은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길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넘어지는 자, 무너지는 자, 쓰러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초대가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삶, 그리고 부정한 것은 금하는 삶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지금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너의 마음을 돌이키며 애쓰며 낯빛을 나에게 향하고 나의 구원을 향해 내가 걸어온다면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사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데에 남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면 선하지 않은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지 말기 바랍니다. 선하지 않은 것에는 미련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바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분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그 성령님의 애타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깨닫게 하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지 못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가인의 삶의 모습은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은 죄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엎드려 있어 그 먹잇감이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빠르게 달려가 낚아채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곁을 늘 맴돌고 우리를 향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 문을 열고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죄가 엎드려 있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고자 악한 영의 방해는 우리에게 늘 주시하며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 문을 향해 나가는 순간, 우리가 성경책을 덮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마치는 순간, 우리의 찬양이 딱 마치는 그 순간,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며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거룩한 여러분들께 주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일어서 있고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혹시 내 마음에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반석 위에 껴있는 이끼들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끄러지게 할 만한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